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 이 관심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도 같은 관심이죠. 첫 번째는 믿는 자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희가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종말에 대한 일이, 그러니까 종말이 과연 있냐, 그럼 종말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관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관심을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이죠. 영화. 그 관심, 그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좀 허무맹랑한 영화이긴 한데 재미를 주기 위해서 과장이 돼 있고 뭐 또 막 뭐가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실 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만큼은 현실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화가 재미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고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재밌지, 우리 관심 없는 것을 영화로 만들면 아무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흥행하게 된 데에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종말에 대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후변화, 환경의 위기, 그 다음에 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협, 그리고 기계 문명이 인류 사회에 대한 도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우리 세상이 곧 종말이 오지 않느냐라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다시 이러한 것이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 사회에 실제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종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종말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몇 군데에 있는데 여러 구절 중에 몇 군데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의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오늘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은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피할 길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희들, 지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날이 정말 그러한 구원의 날이냐, 지금 현재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날로서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이 아니라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였는데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는데 내 집에 벽을 대었는데 거기에 뱀에 물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엘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모스는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나고 벽을 짚었는데 뱀에게 물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날에 대한 말하지만 오늘 요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두려운 날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운 날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의 부활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날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속히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들은 소망으로 기다리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날일 수 있고 어떤 성도들은 주여 좀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이중적 소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언제 오실까?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당연히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바로 이러한 그들 성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의 날이 두 가지로 임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되는데 잠을 자다가 그 밤중에 도둑이 오면요 꼼짝없이 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압니까? 우리가 뭐 준비하고 늘 밤에 안 자고 깨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데 도둑은 바로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직업이 이 도선생인 사람은 어떻게든 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은요 이 주인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 집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와 정말 젊은 여인들이 배가 남산만하게 해서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임신한 것 같이 기쁘더라고요. 제 배도 좀 요즘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 배는 비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배가 좀 터질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아름다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 잉태한 여인의 그 배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임신한 여자의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거잖아요. 애가 나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데 언젠가는 이 아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낳을 것을 준비하면 기다리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좀 빨리 나와라. 좀 빨리 나와서 이제 이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한 내 태가 좀 자유로워지고 나의 삶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보질 못해가지고 그 엄마들은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이를 품은 것에 대한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또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6월 15일 오늘 6월 18일 아닙니까? 오늘 6월 18일 날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정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정일보다 빨리 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정일이 훨씬 지나서 아이를 낳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언제 아이를 낳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딱 그날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아예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고 이 주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산한 여인과 같이 그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다림은 모두 다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때에 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날을 정확하게 알면요,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시험 기간이 될 때까지 팽팽히 놀다가 공부 일절 안 하다가요, 밖에서 놀다가 시험 기간 되면 딱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이렇게 어떻게 점수를 이렇게 잘 맞는지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쟤는 천재 아닌가 싶은, 천재 아닌가 싶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막 80점, 90점을 맞는 거예요. 야, 쟤는 평소에 공부하면 서울대학도 가겠다.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벼락치기 공부가 가능합니까? 시험 볼 날짜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제지가 있고 정답이 있기 때문에 벼락치기 공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날과 때를 알면 우리가 벼락치기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벼락치기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과 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날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요행을 바라고 날과 때를 소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는 것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이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정말 제가 적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아파트 두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탄에 있는 아파트인데, 제가 한번 저도 이제 이게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 이름이라 적어왔는데요. 동탄 시범 다은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입니다. 도대체 이 이름 하나하나가 다 아파트 이름 같아요. 동탄 시범 단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동탄 시범 다은 마을은 또 뭐예요? 다은 마을 아파트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월드 메르디앙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거기에 반도 유보라가 또 붙어요. 반도 아파트도 본 적이 있고 유보라 아파트도 본 적이 있는데, 동탄 시범 다음 마을 월드 메리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전국의 아파트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이 이름을 가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아파트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동탄에 있고 하나는 어디 있냐면 파주에 있어요. 파주에 있는 아파트는 뭐냐면 가람마을 10단지 동양 엠파트 월드 메르디앙입니다. 두 아파트 단지 모두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예요. 야, 이 아파트 도대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 이름을 외우고 다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래서 왜 도대체 아파트 이름을 자꾸 어렵게 짓느냐 그랬더니 어떤 한 지혜로운 분이 해답을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진짜 그런가? 그때 왜 그런가 했더니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면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하고 주소를 물어보고 몇 번 확인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 거기가 맞냐? 그게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오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기 어려워서 이름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해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이제 찾아오기가 어려우니까 시누이를 앞세워서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다는 거예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함께 와서 며느리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우스갯소리겠죠. 근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되지 않은 것이 찾아오는 것,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바울에게 물어보았던 이유는 본인들이 열심히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오시는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은 좀 잘 못해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열심히 잘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른 바쁜 일들을 좀 뒤로 밀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사실은 그 날과 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바로 이 때와 시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날과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알려줄 수 없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셨어요. 아들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역설이죠. 알려줄 수 없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풍성해지고 그 이제 여름 결실을 맺을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요,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다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믿음을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아니면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엔더믹 시대를 통해서 마치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도 곧 지나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언제 어느 때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자꾸 많아지고 세상에 자꾸 환경위기와 기후변화와 또 지진과 기근과 해일과 또 핵의 위협과 또 이제 오염수 방류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핵의 위협과 또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영화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러한 날이 임하거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오늘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더욱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때가 올 텐데 그때에 너희의 믿음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 가지를 내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이 찾아오고 달리 변하여 핏빛같이 변하려고 하는 그때가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오늘 바로 그런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증거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증하며 주님 앞에 잘 믿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시기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시간과 날짜와 때를 숫자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할게요.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마음이 뺏겨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낮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영생의 기쁨을 가진 자들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더 이상 슬퍼할 자녀들이 아니고 죽음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어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어느 때입니까가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라 하는 것은 심판을 피하고 심판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빛의 자녀들이 되고 낮의 아들들이 되면 오늘 우리가 어둠에 속하 있지 아니하고 도둑 맞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도둑 맞지 아니하고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에서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오늘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큰 빛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언약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이 28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에 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너희가 혼자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 혼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지겨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겠어요. 아버지 유산의 반을 주고서 나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진짜 고리타분해. 생각하고 떠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집 떠난 탕자를 그 마을 어귀에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는 아들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오늘 우리들의 준비, 올바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둠에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를 오늘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심판을 이기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쓴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쓴다가 아닙니다. 쓰자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함께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낮의 아들들에게, 낮의 딸들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신 자가 있는데 받지를 않고 주신 자가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잖아요. 그것만큼 능력이 있으면서 능력을 쓰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데 문제는 이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붙이고 우리 머리에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고 낮에 속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낮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을 때 빛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요, 그러므로 종말이라 하는 것은, 오늘 종말이라는 말 자체를 들으면 벌써 두려워요. Doomsday, Judgment Day라는 말. 서양 사람들도 이런 말 쓰거든요. 종말이라는 말 씁니다. 이런 말 쓸 때에 우리가 딱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두렵다, 무섭다, 세상의 끝이다,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을 더 큰 기대와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아모스서의 말씀과 같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부활이 온전해지는 영광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모습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바울이 또 권면한 게 뭐예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깨어 있든지 간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때때로 우리는 육신이 있어 피곤하고 잠이 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라고 눈물 날 일이 없습니까? 눈물을 안 흘리는 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그랬고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물 나는데 눈물 안 난 척, 마음이 번민이 있는데 번민 없는 척, 그리고 화가 났는데 화 안 난 척, 인자한 척 하는 그 척척척 하는 거, 그게 외식이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는데 나는 의로운 척, 나는 잘 사는 척, 나는 괜찮은 척 하는 것만큼 외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외식이 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말 했다가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심지어는 목사조차도 괴로움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데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이 정말 괴롭고 눈물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에서 위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진정으로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픈데 안 슬픈 척하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즐거움이 배가가 될 수 있습니까? 슬픔은요, 나눌 때 슬픔은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수록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즐거워해도 즐거움을 나누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을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과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괜찮은 척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고 간다면 나머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것인지,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이 인격과 맞닿아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표대이지 우리가 그것이 완벽해져서 완벽한 사람 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넘어질 때마다 너 왜 잘못했냐, 너는 이제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끊어내신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극진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을 키워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지. 완벽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것은,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게 키워야겠죠. 너 왜 이거 못했어? 너 왜 이거 틀렸어? 이거 맞을 때까지 잠자지 말고 이거야! 저 그랬다가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목회를 많이 해요. 너 목사로서 왜 이거 못했어? 너 이건 왜 안 했어? 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목회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왜 못해내냐고, 그래서 넌 목사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느냐.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를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낌없이 다 표현하잖아요. 다 내놓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빛이 들어오려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두꺼운 방어벽이 깨져야 돼요. 프랑스의 어느 도둑들이 현금을 싣고 가는 차를 습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금을 수송하는 차를 습격해서 350만 달러를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훔쳐서 달아났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 하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50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현금을 훔쳐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갔겠죠. 근데 이 훔쳐간 도둑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현금이 모두 동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훔쳐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동전의 무게가 17톤입니다. 17톤. 그러니까 50억도 50억인데 중요한 게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가 17톤이에요. 이거 어디다 놓죠?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다 놓을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할지, 이게 문제죠. 두 번째는요, 이 돈을 마음껏 쓰려면 17톤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갑에 17톤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지폐로 바꿔야 되는데, 이 동전을요, 지폐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동전을 바꾸겠습니까? 들고 갔다가는 자기들이 훔친 거 다 들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마음껏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동전을 가지고 집을 살 수도 없고 차를 살 수도 없고 부유한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그 동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쭈쭈바 사 먹고 뭐 이런 거예요. 동전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동전으로 할 수 있는 거. 아이들 그 과자 사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떡볶이 사 먹고 이런 거죠. 50억이 있는데 이 5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떡볶이 사 먹고 아이스크림 쭈쭈바 빨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다 평생에 걸쳐서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돈 때문에 언젠가 잡히지 않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도둑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부자인데
뭐 어떻게 됐든 훔친 것이지만 부자가인데 부자가 아닌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죠. 받은 것이 많은데 도저히 쓰지를 못하는 분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쓰지 못하는, 쓸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이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주님 내가 다시 오실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도둑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금전적 손해를 받으면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70세, 80세 사는 것 결국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금 쓰는 거예요. 태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의 시간은 우리 하루의 생명의 시간이에요. 이 하루의 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다가 뒤집어서 말한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왜 웃으세요? 벌써 웃으세요? 또 헷갈리려고 그러네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하루는 그 날 수를 계산해 보면 몇 날이 안 됩니다. 뭘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겠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잘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한 부분들은 민감한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생명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할 때가 많아요. 시간을 경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간을 믿음으로 경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주신 생명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시오.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은 절대적 기준이 있지만 그 절대적 기준이란 인간적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얻게 하시며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말씀 가운데 말씀 주신 대로 주님 당신의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해주신 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대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율례와 법도 속에 담겨있는 공의와 정의 곧 사랑을 시행하시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가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아파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아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수건가대에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아파여서 주의 날을 기대하며 주님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영생의 깊은 그 생명의 생수의 강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곧 진정한 부흥의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깨어서 주님 더욱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